오늘은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백성이 됩시다. 열매 맺는 백성이 되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내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라. 확정하라.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라. 내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여러분 중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오늘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고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천국 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계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 구별된 자다. 그렇게 여기던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가 들어가느냐? 열매 맺는 자가 들어가게 되리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리라. 오늘 우리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 버린다. 그거 알아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다. 역할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것 못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 빼앗긴다. 유대인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서 빼앗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리라. 열매 맺는 백성. 그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열매 맺는 백성. 그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종적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차별을 두어요. 부자냐 가난하냐, 잘났느냐 못났느냐,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차별을 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열매가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중요한 열매예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것일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것이냐?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믿음의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신다. 유일하신 길이다.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는 이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복음송 기억나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천국의 열매는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백성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서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배척해놓은 거예요. 멀리 했습니다.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행동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 사랑함이 없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잊고 살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계시면 좋고 안 계셔도 하는 수 없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후회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매는 어떤 거냐? 바로 예배의 열매입니다. 예배의 열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예배 시간에 다른 계획 세우지 말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열매예요. 그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 왜 어린 아이와 같이라고 했을까요? 어린 아이는 어른보다는 힘이 약해요. 연약합니다. 힘도 없고 연약하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를 의지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어린 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의 마음, 어린 아이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받드는 자가 되려라.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 곧 어린 아이들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숨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자, 마음과 뜻과 힘, 이 세 단어는 신명기에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단어가 같이 나오는 것이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더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의 개혁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더라. 요시야 왕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마음과 뜻, 이 신명기에서 마음과 뜻이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마음이 나오면 뜻이 나오고요. 뜻이 나오면 마음이 나오고 이 마음과 뜻이 한 쌍으로 이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모든 것을 뜻하는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마음과 뜻, 사람의 모든 것 바로 그 뜻이에요. 자, 이것을 한번 풀어봅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다하여에서의 마음은 신체 중에 우리 몸 가운데 내부, 외부가 아니라 내부 안에 내적 장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은 이 내부에서 사람 안에서 사람의 생각, 의지, 계획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의 도덕성도 사람의 내부에서부터 결정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 의지, 우리의 느낌까지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생각도 의지도 나의 계획까지 나의 느낌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마음을 다하여 그 말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뜻을 다하여. 뜻. 여기서 말하는 뜻은 짐승이나 사람 등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감정이나 열정이나 욕구나 인격 이것까지 다 포함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내 열정도 내 욕망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라. 내 내부 의지도 내 느낌도 내 계획도 그리고 뜻 나의 외적인 열정 욕망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세 번째가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세 번째가 힘입니다. 힘. 여기서 힘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힘이라고 말하지 않고 매우라고도 사용하고요. 많다라고도 사용합니다. 힘이라는 단어를 매우 혹은 많다, 많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온 힘을 다해서 내 힘을 많이 사용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예. 대충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내적 마음과 내 외적 뜻과 내 모든 것을 힘을 많이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뜻은 나의 구주는 하나밖에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도 한 분, 사랑에 있어서도 하나밖에 없고 중요 순위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 나의 최고의 존엄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저 북쪽에 보면은 어느 한 인간을 최고의 존엄으로 섬기고 있어요. 인간이 최고의 존엄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존엄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다른 신은 섬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상 섬기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곧 뭐다? 우상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상의 단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고 뭐 농사 짓고 이사 가고 뭐 농기계 사고 날마다가 사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 우리는 뭐 마음껏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게 성도들에게 주신 자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여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 말은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고 예배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걸 알아야 돼. 요즘은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습니다만 과거에는 드라마 시간, 드라마 본다고 수요 예배 안 오는 사람들 없지 싶으죠. 있었습니다. 오후에 다른 프로를 본다고 오후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예배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거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뭐하였더라? 사랑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의지하고 더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실수였던 거예요.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두 주인이라고 말하지, 두 주인 중에는 스승과 제자 관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섬기지 못한다, 섬기다라는 이 말은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의미하죠. 자, 한번 봅시다. 고용인은 두 고용주를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 고용인은, 자, 제가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집사님 집에 가서 일을 해드려요. 그리고 내일은 다른 집사님 집에 가서 일을 해드려요. 그러면 내가 오늘은 이분의 집을 섬기는 거고 내일은 저분의 집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고용인은 두 고용주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노예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고용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지만 종은, 노예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종은 오직 누구만? 주인만 섬겨야 돼요. 종은 주인만 섬겨야 된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섬김은 잘못된 섬김입니다. 옳지 않은 섬김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의 열매입니다. 자, 첫 번째가 무슨 열매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열매라고 했죠. 믿음의 열매. 두 번째로는 예배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열매가 뭐냐 하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왜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까? 왜? 천국이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일까? 예? 천국이 왜 천국일까?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 다음 하늘나라. 천국이 왜 천국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왜 천국이 천국이냐?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곳. 세 번째로 왜 천국이냐?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서로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는 곳.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자,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혀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연수는 좀 짧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삶이 천국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자, 저를 봅니다. 사람이 말도 조심해야 되고, 성도는, 자, 저를 보시라니까요. 성도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글도 조심해야 되고, 성도는 아무나 만나서도 안 되고,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왠지 압니까? 가까이 하다 보면 뭐합니까?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글은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글도 조심해야 되고 친구도 조심해서 사귀어야 되고 아무데나 가서도 안 되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천국의 열매인 거예요. 자기 할 말 다 해버리고 성질 다 부려버리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버리고 다 막 공격해버리고 그래놓고 나중에 하는 말이 나는 뒤끝 없잖아. 남들에게 상처 줄 거 다 줘놓고 나중에 가서 난 뒤끝 없잖아.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게 무슨 열매예요? 그러기 전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말 조심하고 글 조심하고 이웃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장소 가릴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그게 천국의 열매예요. 세상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한둘입니까? 원수같이 가시 노릇을 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잘 보세요. 멀리 있는 사람이 가시 노릇 안 합니다. 내 모르는 사람이 가시 노릇 안 합니다. 가까이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가시 노릇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가시를 빼려고 해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가시가 한번 박히면요 잘 안 빠져요. 요게 못되게 막 파내려고 하면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시는 못되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시를 이는 뭡니까? 휘집다 보면 내 몸이 다 상하는 거예요. 가시가 한두 개입니까? 그 가시를 갈으려고 해봐요. 내가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못 살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으려니 하고 지나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가시가 있거든. 주님만 바라보고 걸으려니 하고 지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가시 그거 다 하나하나 갈고가 뭐하게 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 가시 하나하나 갈고가 뭐하게 해요? 네? 아내가 손가락에 가시 들어갔다고 좀 빼달래요. 아니 보입니까? 자기 눈도 희미하고 내 눈도 희미한데 자꾸 찝다 보면 생살이 뜯기는 거예요. 예? 가시는 아파요. 내가 아파요. 하지만 그를
하고 지나가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남편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가시가 될 수가 있고, 나의 절친이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집사님 절친 있지요? 가까운 친구들 있지요? 친구가 좋아가 이 친구가 부르면 그냥 뛰쳐나가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가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걸 알고.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요. 유대인들도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에 자기들의 구원자로신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에게서 천국을 빼앗아 열매 맺는 자들에게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믿음의 열매, 예배의 열매를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참 안 되거든. 침묵하세요. 침묵.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교동문 3번, 넘버 3번 중에 저 뒤에 가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가시가 있어도 내 심중으로, 내 중심으로만, 내 안에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발설하지 마라. 잠잠해라. 가시는 다 말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제가 여기서 성경 교독하다가 요 순서지 밑에 제가 빨갛게 색칠했어요. 이걸 한번 강조하고 싶었어. 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마라. 가시가 있을 때는 자꾸 떨게 돼요.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게 돼요. 그런 자를 향하여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내 속으로만 말해라. 속으로만. 밖으로 발설하지 마라. 가시가 있어도 말로 표현하지 마라. 가슴에만 담고 잠잠해라. 그래야 천국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 뭐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가시 노릇 안 합니까? 사랑하는 자식도 가시 노릇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꾸 발설하지 말고 잠잠하여 내 심중에 말해라. 너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그게 천국의 열매입니다. 천국의 열매. 우리 모두 이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지금 많이 춥다고 하지요. 많이 춥다. 이번 주간에 또 강추위가 온답니다. 이번 주간에 좀 길게 온대요. 추위가. 아무리 추워도 또 이 추위도 또 물러가요. 다 떠나가요. 뒤로 가고 조금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씨 뿌려야 되고 밭을 일구어야 되고 논을 일구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 얻기 위해서입니까? 열매 얻기 위해서. 열매 얻으려고. 이제까지도 가시가 많은 삶을 살았고요. 앞으로 우리 앞에도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내 심중에만 말하고 잠잠히 걸어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